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맘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돼도 이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는 아예 군대를 들어간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군대 생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헬리콥터 맘이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2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이 헬리콥터 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이기 때문에 세베대 부인입니다. 미시스 세베대입니다. 자, 어느 날 그녀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은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아예 지금부터 명령해가지고 확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엄마들 중에는 담임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꼭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보이는데 앉게 해주세요. 저 뒤쪽 구석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장시켜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두 아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12제자의 그룹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책임감도 있고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친히 앞장서가지고 높은 자리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왜 그랬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도 진짜 헬리콥터 맘이었을 것이다. 이 마리아가 생각이 돼요. 자,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그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이 세베대 부인의 입김과 영향의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좋은 자리에 좌의정하고 우의정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 권세와 힘을 갖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꿈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세상이 이치는 이런 것이라.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손에 쥐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어. 힘없는 백성이야 뭐 하란 대로 해야죠. 그리고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죠. 자기 마음대로 시켜먹죠.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 이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지 서로 올라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
종이 되면 너희가 으뜸이 되는 거고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된 전도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고 지배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과 대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 섬김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구질구질한 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너무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주님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 제가 어릴 때는 생각이 좁잖아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저 일은 절대로 안 한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게 똥차가 이렇게 왔어요. 동네 어귀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길이 좁아가지고 거의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럼 오면은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이렇게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이 똥을 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똥 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때는 이게 다 이제 재래식 화장이, 지금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다 이런 재래식 화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똥 푸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여기 이제 아이가 이제 코를 손으로 꽉 막고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면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분 똥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가장 부패한 것입니다. 오물보다도 똥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일, 그런 오물통에 빠졌던 옷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오물보다 더 더러운데 빠져서 더 지저분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폐역하고 더 냄새나고 그런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까짓 오물에 빠진 옷을 꺼내가지고 빨래하는 거야. 처음에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랬지만 잠깐이죠.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피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부패한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주님은 진짜 스스로 종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른 제자들도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발을 씻긴다는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종이 하는 일이고, 종들 중에도 또 서열이 있잖아요. 그 서열 중에 제일 하바리, 제일 아래,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발이 온 몸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막길을, 광야길을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녀야 되니까 더러져.
발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때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매번 조의 주말 수양회 때마다 세족식 하는데 그때 씻기는 발은 다 깨끗한 발입니다. 어떤 사람 또 세족식 한다 그러니까 미리 발을 깨끗이 씻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 씻는 발은 깨끗한 발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내민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너희 발을 씻겨줄 거다 그랬으면 아마 제자들이 황송해서라도 미리 발을 다 씻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예고가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와서 발을 씻기니까 그 발을 대미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막 더럽고 더러운 때가 끼어있는 발이었다 이거죠. 자, 그 발을 종이 아니라 선생님 앞에 내밀고 선생님이 그걸 닦아준다 그랬을 때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특히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딴 사람이 한 발짝 걸어갈 때 두세 발짝 걸어가는 뭐 아주 활동적인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 제자보다 발이 더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 이거예요. 주님은 친히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우리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권면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직접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그것은 우리의 왕이여 주권자 되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가장 더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처럼 종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요 거기서 왕같이 다스리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세도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비전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싸워서 권력과 명예를 얻을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주님 칭찬하십니다. 아, 내가 나와 같은 자리에 섰구나.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참 잘했다. 칭찬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작년에 1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속물같이 되고 그래서 언제 기쁨과 평안을 잃고 속에 분노와 불만과 불평으로 끌어오르고 나가서 영적으로 빈곤해졌습니까? 내가 내 권리를 앞세우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언행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까? 왜 내 권한을 침해하나?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섭섭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권리에 예민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 두 친구가 서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카페에 앉으면 앞에 탁자가 있는데 무언에
협정이 돼 있는 게 탁자의 반의 이쪽은 내 자리고 반은 네 자리다. 이런 게 암암리에 우리 속에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꼭 그렇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 물건을 자기 쪽에 놓지 않고 내 자리 쪽에 놓으면은요, 은근히 신경이 쓰여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반은 내 자리인데 왜 내 것이 침범을 당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불쾌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 보입니까? 그죠? 그 탁자 그 자리 일어서면 이제 더 이상 내 자리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자 그 내 자리 반쪽이 내 것이다. 이게 침범당하는 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 유치하다 이거야. 그런데 그 유치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별거 아닌 것으로 시험이 들어요.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나의 권한을 존중해 주지 않는가? 왜 내 직분에 걸맞게 대우해 주지 않는가? 이런 것에 민감할수록 우리 영성은 쭈그러듭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게 이렇게 해줘야지. 내 권리, 내게 대한 존경과 인정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으면은요, 제 마음은 은혜와 감사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섭함이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의 섭섭함.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순장으로서의 섭섭함. 그 섭섭함이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섬기라고 내가 보낸다. 섬기는 자로 보내셨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시험 들 일이 없을 거예요. 종이 무슨 시험 들 일이 있겠어요. 하라고 하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종이 무슨 시험 들 일이 있겠어요. 가정에서 당신이 남편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뭐 너희들 가정부인 줄 알아?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너희가 언제 부모를 부모 대접했니? 이런 푸념을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지? 하면서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는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래 시험 든다. 우리는 원래 그런 대우를 받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보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섬길 자입니다. 우리는 대우와 대접과 칭찬과 명예와 권한을 위한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종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속에서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모든 만민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면서 가장 더러운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고생되는 일을 몸소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사도가 된 바울도 사도인 자신을 주님께서 세상의 말미에 두셨다. 사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도인 우리들을 세상의 가장 끝자락에 두셨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에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모든 직분과 직책은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직분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권력도 갖고 지위도 가져가지고 그걸로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또 장관이 돼서 또 훌륭한 학자가 돼서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자칫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부추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중에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세상 가치를 아이들 속에 심어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도 다녀요. 간증도 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권력자가 돼요. 자기를 위한 권력자.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만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다른 교인을 섬기는 종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섬기고 진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 1등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금메달을 따서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명예와 영광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묵묵히 종의 길을 갈 때, 그리고 그러한 일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분은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내가 가는 그 길을 뒤따르는 나의 제자다. 나의 제자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우리를 큰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조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올 한 해 동안 시험 들 일 없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